편을 보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감사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제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 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편 가운데 특별히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했던 찬양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감사주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좀 찬양하고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23편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윗의 처음 고백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것 때문에 자신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를 함께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그러니까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목자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은 당연히 우리를 인도하신 길 가운데도 전혀 뭐가 없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가라고 했죠. 첫 번째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럼 푸른 풀밭에 누인다고 할 적에는 일단 양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하냐? 당연히 먹을 것, 물 마실 곳 잘 찾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산이 많고 풀도 많고 물도 많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 그냥 먹이면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은 많은 분들이 한 이야기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황량한 광야와 같고 가끔 가다가 이제 푸른 풀밭, 목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의 역할은 이 양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목자가 계속해서 풀을 찾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양이 찾는 게 아니라 누가 찾는 거죠? 목자가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 양들을 칠 적에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뭘 시키나요? 어디 있는지 가서 좀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목자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가 푸른 풀밭을 찾아서 양들을 먹이잖아요. 그럼 먹이면은 그 양들은 맛있게 먹겠죠. 그러면 양들이 먹는 동안 목자는 뭐 하고 있을까요? 쉴 수도 있겠죠. 왜냐면 힘들었잖아요. 찾느라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먹다가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되나요? 옮겨가야 되죠. 그럼 양들이 쉬는 동안 목자는 뭘 해야 될까요? 또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기 핵심,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나를 잘 먹여주시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을 먹여주시는데 내일 먹을 것, 그 다음날 먹을 것, 양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걱정할까요? 목자가 걱정하고 목자가 일을 하고 목자가 계획하고 목자가 찾아내는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냥 푸른 풀밭에 누워있지 이런 우리가 한강 잔디밭에 누워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목자가 양을 먹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또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길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찾아내고 예비하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목자라는 겁니다. 양들은 일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만 신경 쓰고 목자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양을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풀만 먹이지 않고 풀을 먹은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푸른 풀밭 그러면은 풀 안에 이미 다 뭐가 있냐면 수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물이 안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양은 그래도 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물이 어떻게 되냐면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게 좀 어떤 의미인가라고 했죠. 이 쉴만한 물가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잔잔한 물가입니다. 잔잔한 물가.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물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양들은 되게 연약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양들은 연약하고 단점도 많고 이런데 양이 또 뭐가 있냐면 겁이 많습니다. 양이 겁이 많아서 흐르는 물에 양이 물을 못 먹는답니다. 왜냐면 빠질까봐. 뭐 어떤 목사님이 이게 요 시편 23편을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홍수가 막 나면은 강가에 막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떠내려갈 적에 모두 떠내려가고 가끔 가다가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는데 얘네들이 의외로 뭘 잘합니까? 수영을 잘한대요. 잘 가는 겁니다. 근데 양은 빠지면 그냥 가라앉는답니다. 뭐 털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무서워서 흐르는 물, 뭐 약간 물결이 있거나 이런 물들은 가서 마시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떤 물을 찾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냇가가 아니라 잔잔한, 흐르지 않는 좀 웅덩이 같은 그런 물들을 찾아서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들을 그런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목자가 되게 신경 쓰게 너무 많죠. 양은 아무거나 먹지도 못하고 약하고 단점도 많고 겁도 많아서 목자가 하나하나 일일이 찾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은 이들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그런 양들을 니네 왜 이렇게 겁이 많냐? 니네 왜 이렇게 연약하냐?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를 책망하거나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흐르는 물에 물을 찾게 넣으면서 흐르는 물에 물 먹어라 그랬는데 양이 무서워서 못 먹고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좀 채찍으로 팍 때리면서 먹어라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머리를 물에다 확 박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목자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강압적으로 그들을 몰아붙이거나 그들을 막 억지로 먹이거나 그러지 않고 그들이 정말 연약한 그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내는 분이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표현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양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몰아가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고 그들이 정말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우리보다 먼저 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필요한 모든 것들,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저희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이 지금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자체가 단순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그냥 양들의 필요한 그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와 또 푸른 풀밭 자체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단순히 양의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육적인 면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줘서 우리의 영혼이 쉬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가장 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인 거죠. 또 그 중에 하나 또 뭐냐면 성례가 있죠. 성례. 세례와 성찬, 말씀, 기도. 이건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을 기억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약간 고아원을 운영하시는데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무슨 어떤 서원이라고 할까요?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그분의 서원이고 모토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을 운영할 적에 필요한 게 너무나 많죠. 이분이 무슨 부자여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누군가의 도움과 후원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고아원 운영인데 이 고아원 운영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 표현은 뭐냐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근데 이분의 표현은 뭐냐면은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도와주십시오라는 편지.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편지들을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분이 사람에게 손을 벌리거나 어떤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어떤 큰 일이 필요한 겁니다. 이 일이 필요해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고아원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큼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편지가 왔는데 영국으로부터 돈이 든 봉투가 온 겁니다. 지금은 계좌이체를 하지만 그때는 아마 돈을 이렇게 편지로 붙여서 오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돈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딱 본인이 기도했을 적에 그 일을 할 만한 돈이 딱 온 겁니다. 너무 은혜스럽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돈이 언제부터 왔냐면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기 이전에 붙여진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돈은 붙여졌고 본인은 이거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두 가지 모두 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이럴 수 있죠. 지금 나가 필요한 것이 이건데 왜 안 주십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육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신다 이겁니다. 이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함과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오늘 23편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23편 너무 멋있어. 너무 아름다워. 이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내가 신뢰하고 소망할 때 그분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주셔서 찬양이 아니라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2절의 내용의 중심인 겁니다. 그럼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소생한답니다. 소생한다는 건 뭘까요? 돌이키고 또 원래 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쉽게 하면 다시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데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 맞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침체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분이 필요로 채우시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넘어가고 쓰러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소생시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보통 그런 때가 언제냐라고 했죠. 많은 부분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악에 빠질 때 그렇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또 악을 저지르고 불순종에 빠지면은 우리가 영혼이 망가지고 죽어갑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죄를 지을 적에는 어떻습니까? 짓고 나면은 막 떨리죠. 막 떨리고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근데 이게 2번, 3번, 4번 되면 어떻습니까? 전혀 마음의 떨림이 점점 줄어들죠. 이게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에 물들게 되면은 점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면은 참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에서도 사울을 살려주고 정말 신앙으로 멋지게 살고 이랬던 다윗인데 정말 왕이 된 다음에 평안해질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남들은 다 나가서 싸우러 나갈 적에 혼자 낮잠 자다 일어나서 그의 영혼이 망가지는 가운데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죠.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한번 죄를 짓고 그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자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생기나요? 감추고 자기의 그 사랑하는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대표적인 예인 겁니다. 다윗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 자기의 그 실수 이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그 더 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일을 모르는. 나중에 다윗의 그 죄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선자가 찾아와서 예를 들죠. 예를 들면서 뭐 부자가 뭐 양이 많은데 한 사람밖에 없는 양 뭐 쭉 설명하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 그러나요? 아니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냐고 화를 엄청 냈죠. 그랬더니 선자가 뭐라 그러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가 다윗의 그 실수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런 죄악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그때에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누굴 보내시는 겁니까? 다윗, 나단 선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보낸 선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은 어디였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그 다윗의 그 복된 마음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선자를 바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자 그 선자의 꾸짖음에 다윗이 깜짝 놀라서 시를 짓죠. 그 시가 시편 51편인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시편 51편의 고백에 보면은 뭐 우리야라든가 바세바라든가 두 사람에 대해서 뭐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51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뭐 우리아라든가 바세바라든가 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정말 없고 그냥 하나님께만 뭐 용서를 빌고 이런 것이 아니죠.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은 51편의 내용의 핵심은 이 사람에 대한 미안함과 잘못한 명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이란 이야기는 뭐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가 생겼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분과 교제하며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깨달은 거죠. 죄를 지은 이후에 다윗이 깨달은 것은 잘못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나님과 내가 지금 멀리 분리되어져 있구나. 떨어져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 가까이 해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져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적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 거기서 소생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져 있을 적에 죄로 인해서 멀리 떨어졌을 적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는 방식은 죄악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은 왜 생기나요? 의심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죠? 상대방을 믿지 못할 때 생기는 게 의심입니다. 그럼 내가 믿음의 의심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누구를 의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까요? 내가 원하는 뜻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가 실망했대요. 넘어졌대요. 낙심했대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무슨 고난을 주거나 그에게 어떤 시험을 주거나 이래서 넘어질 뻔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있는데 저 옆에 있는 악인들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아니 저놈들은 지금 빨리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승승장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의심한 겁니다.
뭐에 대한 의심이냐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쟤네들은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데 왜 저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인 거죠. 우리도 그런 오해 여러분 혹시 하십니까? 왜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사는데 왜 안 믿는 쟤네들은 왜 이렇게 잘 사나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몸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왜 쟤네들은 주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건강하게 팔팔한 겁니까? 이런 거 있죠. 이게 의심인 겁니다. 여기에 의심하는 이유는 주님을 제가 못 믿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님을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을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거죠. 보통 자녀들이 부모를 많이 오해하죠. 굉장히 오해합니다. 뭐 때문에 오해하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나의 모든 행사를 무시하는구나. 도와줄 마음이 없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건 말 그대로 뭐죠? 오해죠. 부모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 의심 때문에 믿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욥 보십시오. 욥. 우리가 잘 아는 욥도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습니까? 그의 재산, 자녀가 다 죽어도 뭐라 그러나요?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 같으면 정말 난리 났겠죠. 정말 막 소리 지르고 막 교회 와서 막 어떻게 막 이러고 싶은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참 부모가 할 고백인가요, 이게? 근데 욥이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근데 이랬던 욥이 3장에 가서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원망했을까요? 그냥 자기의 신세한탄, 자기가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요. 욥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고 착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데 지금 나는 악한 행동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그러신 거지? 왜 그러신 건지 여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욥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분을 의심하고 우리의 영혼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소생시키지 않으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 열심히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그 길이 점점 험해지게 되자 약간 어떤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의 길을 의심하게 되고 책에는 의심하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그런 의심이 생기게 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약간 편한 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서 편하게 걸어가다가 그 길이 잘못 들어서 어디에 빠지면 절망 거인에게 사로잡힙니다. 그 절망 거인에게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맨날 두들겨 맞고 뭐 해골바까지 보여주고 너희들 죽을 것이다. 절망 거인이 계속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크리스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도와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할 힘을 주셔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자 자신에게 약속의 열쇠가 있어서
어떤 문이든 열릴 수 있는 문, 그 약속의 열쇠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의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 시편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다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연약해져서 낙심하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적에도 다시 우리를 소생시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죽어갈 적에도 다시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 겁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은 없을 수 있죠. 연봉도 좀 올랐으면 좋겠고, 진급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똑똑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착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 겁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믿음과 신앙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한 길을 내가 걸어가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나를 소생시켜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 때문에 인도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약간 좀 이기적으로 보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목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보다는 조금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누구에게 지금 두고 계시는 겁니까? 양인 우리에게 두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도 이미 영광스럽고 의로우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영광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누구에게 지금 두고 계시는 겁니까? 양들에게 두신다고요. 그 양들로 하여금 그 의로움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굉장한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셔. 자기를 위해서만 모든 일을 하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 충만함을 누구에게 뒀다는 겁니까? 교회에게 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과 예수님의 충만함은 교회가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양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영광을 맡은 자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들에 조금 미흡하고 조금 넘어지고 쓰러질 적에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줘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고, 한 해 동안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그래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실 적에 주님이 한 해 동안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걸 찾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의의 길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으로 감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찬송하시는 그런 성도들과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